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많은 소망을 품고 이 2025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 일을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새 성전의 입당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어지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공사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성전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인부들의 손에 통하여 그 건물이 지어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가 함께 기도로 그 성전을 세워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질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또 새로운 많은 사명들, 소명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어떠한 것이 되든 우리가 충성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이 서초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희 영화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뤄나가며 부족함이 없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구하여 서로를 사랑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들을 의료진의 손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어루만지사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 또한 최근 독감이 유행하여 감기로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회복의 영을 주셔서 이 유행하는 독감과 감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 베트남에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 있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하여 첫째 날 사역을 마쳤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품고 또 저희가 비전을 갖고 찾아간 그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큰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우리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고이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 입시라는 또 중요한 인생의 과업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그저 세상의 입시 양명을 위하여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들이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밝히 보며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워주신 많은 직분자들과 또 구역 리더들, 선교의 리더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이들 또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수고할 때에 그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어제 가나 혼인잔치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 3번의 유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한 3년 반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그 근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로 이제 갈릴리나 가버나움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올라가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3번을 올라갑니다. 아마도 그 3번이 다 6월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하고 마지막 3번째는 6월절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두 번째는 절기를 따라라고만 말씀이 되어 있어서 6월절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6월절로 아마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6월절, 한 3년의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그 안에서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장사꾼들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신 일,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공관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 공관복음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맨 마지막 후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 있는 그 성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주간의 둘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쪽이 아니라 초반부에 첫 번째 유월절에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듬해에 바로 유월절을 맞이하였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공생의 초반에 있었느냐 아니면 후기에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셔서 보여준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이 사역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 제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처음에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정한 것, 특히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후반부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 가운데에 심지어 부정한 것은 우리의 배설물마저도 그 진영에 두지 못하게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죄가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 제사란 제도를 통하여 너와 나의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수직적인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목은요, 유대인이 그렇게 자신들은 선민이다, 선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었던 그 사상을 깨고 이제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 수평적인 관계에도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그 성전에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성전을 구분해 보면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는 안뜰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출입할 수 있는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 바깥뜰 정도까지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들어와 보니 성전의 가장 초입이 되겠죠. 이 바깥뜰에 들어와 보니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어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까지 그 안에 정말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다는 거죠. 본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찾아와 보이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예 이렇게 말씀으로 율법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재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다소 먼 곳에 저 위에 북쪽 단이라든지 아니면 저 밑에 있는 부엘세바라든지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혹시라도 그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혹은 산길을 넘어오면서 제물이 상하기라도 한다면 그 제물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화폐가 있었기에 성전 근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대중화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제물을 준비해서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폭리를 취하며 점점 이 장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아니 여기서 성전 올라가다가 혹시 제물이 돌뿌리에 걸려서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성전 안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그 구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만 질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성전을 지키며 성전을 돌보아야 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격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모두 쫓아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아마 시편 69편 9절에 그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전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아야 할지 참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곳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또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신다라고 느껴집니다. 저희 영화교회 정도만 돼도요, 성전 청소하거나 이런 거 우리 흔히 하청 용역을 줘서 이렇게 관리하게 합니다. 큰 교회들은 오히려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만, 그런데 영화교회는요 다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성도님들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영화교회 부임에서도, 야, 이 정도 교회인데,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도 성전을 직접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시는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도 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성전을 아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그들은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조금 이 말씀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막 화를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는 걸 보고 왜 갑자기 예수님한테 와서 표적을 보이라고 할까? 이 표적을 요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행사했을 때 당신에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표적을 보여라,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너가 그런 권위가 있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런 생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뭔데? 너가 뭔데 이렇게 잘 멀쩡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내쫓는 거야? 라고 지금 비난하는, 비꼬는 어조로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불순한 질문에 있어서 비유로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나서 부활까지도 경험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기에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AD 한 90년경에 그 이후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더욱이 요한이 기록한 문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에는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도 22절의 설명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하니 예수님을 적대시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을 도대체 너가 뭔데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더 이상의 대화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의 상징적 의미만을 그 아래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구속사적 의미는 명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의 실체로서 이제 자기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세 절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탁하시지 않은 이유를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처럼 신약의 이 말씀도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아마 그곳에서 다양한 표적을 보이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믿는 세력이 생겼다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나 추천, 지지와 응원이 필요 없으신 홀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표적을 의지하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매주 행해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예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예배에 나온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꿈꾸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건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세워나가는 이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또 그곳에 드려진 예배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